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박수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우리 한마음 체육교회였는데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지요. 제가 목회할 맛이 나요, 맛이 나. 여러분, 가정도 같이 살 맛이 나고, 학교도 다닐 맛이 나고, 교회도 다닐 맛이 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맛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옆에 분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싫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양쪽 다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맛이 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맛을 내고 맛이 있는 우리 시온정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이가 들고 위중해져서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던 이 야곱을 찾아갔던 요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팔고 늘 개구지고 힘이 있어서 안 늙을 줄 알았더니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147세, 눈이 흐려져 보이지 않더라. 야곱도 위중하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할아버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손주를 데리고 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못 일어날 줄 알았던 야곱이 아들 왔다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아들이 이렇게 좋은가 봐요. 아들과 손주를 제외한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처음으로 만난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며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요셉이 볼 때 할아버지의 오른손은 누구? 장남 므낫세, 왼손은 둘째한테 올려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중과 달리 야곱이 더듬 하더니 손이 엇갈려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오른손을 큰아이 머리에 얹주옵소서 그러면서 엇갈린 손을 풀려고 하는데 147세 방금 전까지 밥
밥도 못 드시던 이 양반이 힘을 꽉 주면서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 손을 기어이 작은 아이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른손이면 어떻고 왼손이면 어때요? 오른손으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세게 나가는 것도 아닌데,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진심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딴 사람의 기도면 괜찮을 텐데 아버지의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을 써요.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우여곡절로 잘못 흘러간 것이 아니라 속여 취한 야곱의 기도였지만 아버지의 기도대로 야곱의 인생이 풀려지고 요셉의 인생이 닫힌 문들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여 취한 아버지의 기도였지만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경험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늘의 이슬이 되고 땅에 기름진 걸음이 되고 자녀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법칙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자녀의 인생을 응원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곳 이스라엘에서도 주의 길을 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은혜 받고 변화돼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쉽지 않은데, 지금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은혜 받고 예언자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은혜 받는 것 정말 쉽지 않은데 왜 그러느냐? 지금 에스겔이 원해서 바벨론에 온 것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붙잡혀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나이가 당시 25살입니다. 25살에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인생의 모든 소망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발 강가에서 이 바벨론으로 수로를 연결하는 토목공사에 강제로 에스겔이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 받고 예언자로 소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원망해야 하고, 누구라도 소명을 맡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소명마저도 놓을 때가 바로 바벨론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은혜를 받고 예언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조금 싱거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에스겔이 은혜 받았던 것은 은혜 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보니까요,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래도 은혜 받고 그래도 받고, 이것은 시험 들겠지 싶은데 그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뭘 해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시험 받는 사람은 뭘 해도 상처가 돼요. 이래도 상처를 받고 그래도 상처를 받고,
야, 어떻게 이런 것 가지고 오해하고 상처를 받나 싶을 만큼 뭘 해도 늘 상처와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께 직접 들었던 2주 전의 이야기인데, 야, 은혜 받을 사람은 뭘 해도 은혜를 받고 상처 받을 사람은 뭘 해도 상처를 받는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어렵게 사시는데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 맹인 집사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집사님이 택시를 타고 복숭아 2상자를 사서 목사님 사택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숭아를 맞이하는 이 사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없이 사시는 집사님, 그렇게 뜨거운 날, 눈도 보이지 않는데 택시를 타고 복숭아 2상자를 사왔으니 사모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집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모님은 너무나 황송해서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집사님이 다른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사모님이 뭐 이런 걸 다 사왔대,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집사님, 먹지도 못할 것을 사왔다고 그렇게 시험이 들어서 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 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뭘 해도 섭섭하고 뭘 해도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에스겔처럼 바벨론에서도 은혜를 받고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 받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영광교회 성도들은 에스겔처럼 그래서 은혜 받고 이래서 은혜 받고 이렇게 시험 받고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성숙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뭘 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에스겔이 뭘 해도 이 바벨론 땅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땅에서 예언자로 세워질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데 1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은혜 받고 소명자로 세워질 수 있었느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 에스겔을 덮을 때 에스겔은 더 이상 전쟁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을 덮을 때에 에스겔은 상처 입은 민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여호와의 권능으로 덮어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덮어지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변화의 자리를 보면 그 가운데는 덮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회방자여 핍박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사울, 이 사람 절대로 안 바뀔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가장 선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울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권능이 덮어질 때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못자국 만지고 창자국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변화를 만날 수가 있었느냐? 그건 역시
여호와의 권능, 성령이 저들을 덮었기 때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호와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저들을 덮을 때에 저들은 어제의 베드로, 어제의 도마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덮여져 새 사람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호와의 권능으로 덮여져 새 사람이 된 모세의 이야기, 권능으로 덮여진 다윗의 이야기, 권능으로 덮여진 베드로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든 여호와의 권능이 덮어지기만 하면 그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는 꼭 봄날 같습니다. 봄날,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나무가 앙상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그 앙상한 가지 끝에 내려앉으니까 죽은 줄 알았던 나무인데 완전히 새로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꽃들이 피어나고 보이지 않았는데 열매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봄이신 여호와의 권능으로 덮어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를 덮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고쳐지고 상처마다 새살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이 주일에 제자들을 덮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를 덮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여호와의 특별한 권능으로 덮어주셨을까요? 혹시 청년의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에스겔의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덮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고 여호와의 특별한 권능을 덮어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말씀인데 1장 3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이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이 아니라 전쟁 포로입니다. 소망이 없는 실패자입니다. 강제 노동에 징용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자신을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바쁜 시간을 쪼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강제징용을 당하는 삶의 그 자리에서도 남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제사장이기에 양보하고, 제사장이라 손해를 보고, 제사장이기에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제사장으로서의 이 정체성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에스겔을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 에스겔이 그랬듯이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왕같은 족속,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붙들려 정체성을 잃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아닌 세상에 발을 딛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세상을 발딛고 살지만 제발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갔던 에스겔처럼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에스겔과 같이 포로지에 우리가 서고 있지만 주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늘문 여시고 에스겔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문 여시고 우리 가운데에도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오순절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나를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이곳에 오셔서
문을 묻는